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김동인의 단편 소설 중에요,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제 M이라고 하는 남성이 있어요. 이름이 나오지 않고 M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M이라는 남성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에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때 걸린 이제 성병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어찌어찌 결혼을 해서 살게 되는데, 결혼한 지 2년이 지나서 아내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자신의 지난 과거를 밝히기도 그렇고, 또 아내를 의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아기가 자신의 어디를 닮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렇게 찾고 찾다가 하나를 발견해요. 이 아기도 나처럼 발가락이 길구나, 발가락이 닮았구나. 소설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그렇게 한 군데도 닮은 곳이 없었나 싶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론 정말 어느 한 군데라도 나를 닮은 곳을 찾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라고 믿고 싶으니까 그렇게라도 닮은 구석을 찾고 싶은 거죠.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이게 얼굴을 닮든지 삶을 닮든지 닮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는 모습 보면 어떻게 그렇게 지 아빠랑 똑같은지 모르겠다. 잘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잔대요. 그런데 애도 똑같이 그렇게 다리를 꼬고 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말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닮더라는 거예요. 자녀는 정말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부모를 닮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어디를 닮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디를 닮아가야 할까요? 성경은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말한다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대답이 사랑이다. 너의 마음과 너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바로 너의 몸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내가 그 비결을 알려줄게. 바로 사랑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저 예수님 제자예요. 저 예수님 제자처럼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선명합니다.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고, 사랑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사랑한다는 겁니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12절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사랑했대요.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피차 간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는 그런 모습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넘치게 되면 믿음이 굳건해진대요. 사랑이 곧 믿음이라는 거죠.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주님 오실 그날에 흠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면 그것이 곧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앞에서 설교하는 저 목사도요, 사랑이 참 어려워요. 사랑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이제 훈련학교 교재를 보는데, 작년에 했던 훈련학교 교재를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훈련학교 이제 교재를 쓰신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원래 목사님들은 이렇게 못됐습니다. 성도들에게 꼭 이렇게 난감한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당황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지금까지 저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그런 측면에서 질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그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한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분을 사랑한다고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모습으로 그 교재에 그 목사님은 그분의 신앙생활, 그 성도님의 신앙생활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성도님의 대답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목사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당연히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 알고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읽고 있으면서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읽기는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렇게 읽어놓고 제 마음속에는 사랑보다는 어떻게든 순종해야지, 어떻게든 섬겨야지, 어떻게든 경배해야지,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고민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는 그래도 몸부림이 좀 쳤거든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은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그 교재를 진행하면서 훈련학교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질문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동안 사랑을 몰랐습니다. 저는 도대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한참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모르는구나, 그걸 먼저 깨달았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사랑을 좀 배워가고요, 함께 그 사랑을 좀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랑, 먼저는요, 사랑은 이유가 없어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유가 없는 것. 11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해요.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살펴봤는데요, 바울이 그전에도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환난 중에 있고 박해를 받고 있고 어려운 중에 있으니까 가서 위로도 해주고 싶고 믿음도 굳게 세워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계속 막았대요. 원래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위로하는 일을 막게 하고요, 서로 간에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을 방해하는 게 사단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못 갔다는 거예요. 본인은 못 가는데 그래도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디모데라도 보냅니다.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 제가 갔다 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제가 가기 전에도 이미 환난 중에 잘 견디고 있고요, 서로 간에 잘 세워지고 있고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내 마음이 요즘 사는 것 같다. 그들이 잘 세워지는 걸 보고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다. 내가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이게 사랑이죠. 네가 사는 모습 보니까 내가 좋다. 네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 내가 살맛이 난다. 이제 바울은 더 이상 갈 이유가 없어요. 환난 중에 있던 이들을 위로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안 가도 돼요. 갈 이유가 없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소식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오히려 그러니까 또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갈 이유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가고 싶은 거,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도움 주고 싶어서 도움 줄 일이 있어서 도움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오다 주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는 거, 그냥 얼굴 보고 싶은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에서 정말 대답하기 힘든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너는 나를 왜 사랑해?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해요. 이제 남자친구에게 오빠는 나를 왜 사랑해?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제 힘들어져요. 그래서 대답을 하는 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얼굴이 너무 예뻐서 사랑해. 그러면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중에 주름 생기고 얼굴 안 이뻐지면 나 안 사랑하겠네? 대답 잘못했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고 성격 좋잖아. 너 성격도 좋잖아. 성격 좋으니까 사랑해. 뭐야? 그럼 나보다 성격 더 좋은 애 있으면 그 사람 사랑할 거야? 이게 뭘 해도 이게 질문이 틀렸어요.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말하라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연초에 이제 신방 신청한 가정들을 여기저기 신방을 다녀요. 신방을 다니면서 어떤 가정은 제가 신방하고 나오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번에 신방이라고 왔지만 이 신방 없이 3월이나 4월 중에 그냥 얼굴 한번 더 봅시다. 그때는 전사님 말고 그냥 저랑 제 아내랑 이렇게 와서 자녀들 말고 그냥 4명이서 그냥 차나 한잔하고 얼굴이나 보고 그럽시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뭘 먹어서가 아니라 그냥 만나면 좋은 거, 그냥 얼굴 보면서 사는 이야기 하는 거, 그게 참 귀하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사랑방이 새롭게 편성됐잖아요. 참 편성하면서도 고민도 많았고 뭐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마음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보면 그동안 사랑방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던 분들 중에 이번에 함께하게 된 분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냥 함께 밥 먹고 그냥 사는 이야기하고. 사랑은 그렇게 깊어지죠. 사랑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금요기도 때 한번 소개했던 시인데요, 김용택 시인이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가 이렇게 돼요.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에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실을 잃는데 와, 그래 사랑은 이거구나.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달이 이뻐서요. 달이 이뻐서요. 이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유 없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은 거고, 이유 없이 그냥 보고 싶은 거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크게 와닿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이유가 없었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그게 진짜 사랑이죠. 이유가 없으니까. 아니, 어쩌면 사랑할 이유보다 아파할 이유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그러니 진짜 사랑이죠. 근데 보통 사랑이 어릴 때는요, 이유가 많아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이유가 있을 때만 기도를 하는 거죠. 예배도 그냥 하나님께 엎드림이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서 엎드림이고, 뭔가 내 안에 뭔가를 채우려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유가 많은 신앙은 어린 신앙이죠. 근데 그 사랑이 연걸어가면요, 이유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뭐 삶이 힘드니까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냥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작정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보자, 좀 더 친해지자, 이유가 없이 단지 관계가 이유인 그런 분들.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처음 만날 때는 이유가 있어서 만나죠. 뭐 소개로 만났다 그러면 뭐 저 사람의 직업이 뭔지, 어떤 사람인지, 부모님은 어떤지, 뭐 아니면 서로 만나도 성격이 나랑 맞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유가 있어서 만나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면 결혼할 때는 이제 그 이유가 사라져요. 흔히 말해서 눈에 이제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냥 좋대요. 결혼하고 나면 이제 이유 때문에 힘들어요. 왜 저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하지? 그러다가 사랑이 깊어지면 그 이유를 극복해요. 그 이유가 있어도 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넘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관계는 이유 때문에 시작하지만 사랑이 깊어지면 그 이유를 극복합니다. 바울도 그래요. 처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 전하려고 만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도 보고 싶은 거예요. 이유를 넘어서는 거죠. 사랑이 깊어지면 이유가 사라집니다. 저는 우리 모든 가정에서도 이유가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아파요가 아니라 그런 이유 있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저런 삶이 있지만 나는 그 이유를 이제 던져버리고 그냥 사랑합니다. 얼굴 보니 좋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늘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목사님들께 혼났어요. 이 말씀 묵상할 때 설 명절 이후였거든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박 목사 이번에 고향 갔다 왔어?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고향 명절에는 못 가고요. 어머니 생신 때나 부모님 그럴 때나 가요. 그러니까 얼굴 한 번 더 보는 게 사랑이야. 이유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유가 없어도 가는 게 사랑이야. 이유가 없어도 다가가고 이유가 없어도 만나고, 아니 그걸 넘어서 이유를 극복하고 다가가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유를 극복하고 가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랑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를 극복하기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오늘 본문은 권면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2절에 보면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돼요. 또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권면도 참 많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에 대해 기도도 참 많이 해요. 너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기도해야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기도하던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키 크게 해주세요, 잘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셔서 뭐 그거 외에도 크게 기도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혜를 달라는 거였어요. 하나는 지혜를 달라.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 쭉 하면서 잠언 많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잠언을 쭉 읽다 보니까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죠. 뭐 저는 그런 욕심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혜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하나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이건 욕심보다는 생존이었습니다. 저에겐 절박함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다른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늘 원리와 원칙이 먼저고 옳고 그르고 뭐 그것만 이야기하고, 제가 나중에 대학교 가서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고 나서는 그게 제 성격이라는 걸 알았어요. 성격. 그런데 중요한 건 타고난 성격 속에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성격이라고 해서 그냥 사랑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뭐 그저께 전도사님이 새벽기도 설교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격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그거죠. 내 성격이 아니라 그런 성령의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은 늘 내 수준에 멈춰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주일에 말씀 듣고 나면 다짐을 해서 집에 가잖아요. 내가 사랑해야겠다. 이제 말하지 말고 기다려줘야겠다. 품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주일 저녁 지나고 월요일 막 오전 지나고 월요일 저녁쯤 되면 집안이 막 화목하고 더 기쁘고 해야 되는데 뭔가 묘한 긴장감이 흘러요. 나는 더 참고 기다리고 말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옆에 사람이 보기에는 사랑하고 있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참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제 곧 터지겠다. 곧 터지겠다. 이제 폭탄이 째깍째깍이 다 돼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화요일 날 딱 되면 뻥 터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용량은 이만큼인데 내가 참는다고 그 용량이 더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내 용량을 넘어서는 힘이죠. 내 수준을 넘어서는 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저는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 중에서 참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요. 처음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무슨 일이냐? 그러니 그 아버지가, 선생님,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습니다. 선생님, 뭐라도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어라.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 믿습니다. 아니,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덜컥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내가 내 마음을 알잖아요. 내가 내 마음속에 여전히 믿음 없는 내 모습을 아니까 그냥 믿는다고 말해서는 믿음이 아니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 내 수준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도와주세요. 그때 아들이 치료되고요,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한 거예요. 내 수준은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리니까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수준으로 사랑하면요, 늘 똑같은 일에 걸려 넘어져요. 사람을 만날 때도 비슷한 이유로 힘들어하는 거죠. 비슷한 상황에서 늘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사랑이 제 수준에 멈추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랑하면 결국 같은 이유, 뭐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억울한 건 못 참겠어.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나를 무시하는 말만큼 난 못 참겠어.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날 속이는 건 못 참겠어. 다 같은 말이에요. 나는 내 수준에서만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고백, 그 마가복음의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해야죠. 나의 사랑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크기가 아니라 더 넘어설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도 깊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넘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 12절,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서 멈추게 하사였어요. 내 사랑이 여기니까 멈췄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여기서 멈추는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넘쳐나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더 넘치게 사랑하겠습니다. 헬스장에 가면요,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이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으면 이 근육이 훨씬 더 빨리 자라요. 이게 뭐 자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트레이너는요, 힘들 때 한 번 더 하게 만들어요. 뭐 저도 헬스장 가면, 혼자 가면 그래요. 나름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하거든요. 뭐 이거 이제 20번 하고 좀 쉬었다가 또 20번 하고 좀 쉬었다가, 그러다가 힘들면 무게를 살짝 낮춰요. 그래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 트레이너한테 이제 트레이닝 받을 때는 이런 거예요. 자, 합니다. 다 끝나고 하면, 자, 회원님 잘하셨어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합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하게 만드니까 근육이 자라더라고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 모습으로는 여기서 멈춥니다. 왜? 마음 상하니까, 너 참기 힘드니까. 그때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거기서 펑 터졌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까지예요. 저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을 바꿔주시든가, 아니면 지금 저 사람이 지금만 잠시 사라지게 해주던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수준 여기니까. 이전에 지난번에 강사님으로 오셨던 김종성 목사님이 본인의 삶에 대한 간증을 해주셨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정말 나를 괴롭히는 이 상급자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오늘은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 정말 들이받아야겠다, 정말 이야기하고 막 따지듯이 말해야겠다. 근데 갑자기 그 상급자가 그날만 친절한 거예요. 수고했어, 힘들지, 대단해. 나는 막 들이받으려고 왔는데 상황이 풀린 거예요. 또 교회에서 한참 힘들 때, 이번에는 내가 사직서를 내야겠다, 무조건 사표를 내야겠다라고 딱 했는데 그때 따라 목사님이 안 계셔. 그런 상황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여기서 막 터질 것 같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전에는 여기서 멈추는 사람인데 이제는 조금 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죠. 사랑은요, 이유 없이 하는 거고, 또 하나, 사랑을 이유를 넘어서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넘어서는 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소서. 저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나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 도입에서 김동인의 소설 발가락이 닮았다를 소개했습니다. 자신이 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믿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닮은 구석이 없어서 찾다가 발가락 찾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닮은 꼴을 찾으실 겁니다. 찾다가 입술 하나 닮았네 이러면 얼마나 슬퍼요. 하나님, 사랑이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우리도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여기 앉아 있잖아요. 누군가가 기다려줬고, 누군가가 다가와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린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유 없이 사랑하고, 이유 넘어 사랑하고, 내 힘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